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이 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예, 매일마다 얘기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늘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은 늘 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늘 빠지는 게 사랑입니다. 이게 참 우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사랑의 덕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 헌법재판소에 하면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문형배라는 소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하기는 이분이 청문회를 받을 때 이분의 재산이요. 다른 분들은 재산이 20억이라 그러는데 이분은 몇 억밖에 안 된다 그래요. 4억도 못 미친대요. 그래서 굉장히 청렴한 분으로 기억됩니다. 근데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 4억이 조금도 못 되는데 아직 그게 다 되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이 평균 재산이 한 3억 정도 된다. 근데 그보다 조금 자기가 더 가지고 있는 게 죄송하다는 반성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도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게 된 큰 역할을 했던 게 누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김장하라는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영배 이분이 자라서 정말 이 소장님, 이 원장님인데 감사해서 갔을 때 이분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다 그럽니다. 너무 고마울 필요 없다. 나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까 혹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 참 훌륭한 분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선한 모습이 그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가 정말 한약사로 살면서 그도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도 자신의 돈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해요? 돈은 뭐다? 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 똥인가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아이러니했는데 그 다음에 있는 그 구절들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모아두면 뭐가 나고요? 악취가 나지만 흩어뿌리면 거름이 된다. 정말 거름은 잔뜩 모아놓으면 냄새가 납니다. 근데 돈도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들려주는 얘기 중에 대부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싸우고 이러는 부분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억될 만한 것들은 무엇을 전해주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랑도 어떻게 전해주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정말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오늘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13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13장은 뭐로 유명하죠? 사랑의 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금요일마다 시간 날 때마다 책을 좀 여러 책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좀 살펴보기를 원해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중에 제가 먼저 1절, 성도 여러분들께서 2절, 3절은 같이 또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뭐가 없으면 필요 없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꽹과리 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능력이 있더라도 거기에 뭐가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정말 하늘을 옮길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필요 없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정말 내 몸을 다 희생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없다면요?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듯이 주는 그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사랑이 뭐로 바뀐다고요? 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들 또한 뭘 세우기 위해서요? 덕을 세우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이 교회가 다른 건 다 빠지더라도 뭐만큼은 가지고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건 문막중앙교회가 참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길 좋아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누가 오든지 이곳에 오면 힘이 난다 그럽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이지요. 근데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들은 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중언복음 2권 87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연약함에 눌려있고 믿음이 약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있다. 그러나 그들이 볼 수 있는 한 친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와서 그들의 떨리는 믿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주는 사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사랑과 부드러운 정신으로 일하면 행할 수 있는 선행을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이 떠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더라도 그 연결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지금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고 사랑이 없다면 그냥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끔가다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할 때가 참 슬픕니다. 저 사람 없으면 내 교회 간다. 저 사람 없으면 그 교회 간다. 그래. 왜 그럴까 봤더니만 서로 앙숙인 거야. 서로 앙숙이니까 저 사람 없는 교회는 나는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것들은 얼마나 귀중한지 그것들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그 사랑을 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가는 일을 지금 해야 될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누구의 연약한 자의 약점을 뭐하고요?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을 나타내 주셨나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포용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치는데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두 가지 사랑이 있대요. 사랑. 첫 번째는 무슨 사랑이냐면 이론적인 사랑입니다. 지식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덕을 위한 사랑이 있다는 것. 여러분, 지식적인 사랑은 사람을 사랑으로 이끌어가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으로는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내 마음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들이 그랬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들이 우리 보고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 참 신기한 건 우리 아버지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셨어요. 그냥 이쁘다는 표현이 한번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면은 그게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들을 가지고 얘기할 때 뭐 자세히 아버지를 경험해 본 것들을 생각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자녀들이 별로 못 느껴요. 그 대신 누구의 사랑을 많이 느끼냐면 엄마의 사랑을 많이 느껴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서 동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강연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냥 아주 마른 장작과 같아요. 그래서 장작과 같아서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그것이 얼마나 뻣뻣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참 불편한 존재가 지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지식은 뭐 하게 만든다고요?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내가 이렇게 행하니까 나는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너희들하고 다르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어떤 사람이 많냐면 나 똑똑한 걸 많이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 어디 대학 나왔다 이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배운 사람은 반대입니다. 사랑은 뭘 세운다고요?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이 지식적인 사랑을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가 도덕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덕은 뭐가 나타날 때 확인하냐면 행위와 결과가 나타날 때 나타나요. 그래서 도덕을 볼 때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것만 봅니다. 근데 기독교의 사랑은 어떨까요? 기독교의 사랑은 동기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교회 일을 하다가요, 동기를 정말 이 교회를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노력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려워졌다. 그건 잘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동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데 자신의 성공 가도를 얻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이러는 세상 방법과는 다른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길은 정말 동기에 주목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동기를 통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가 빠져 있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에는 그 사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뭘 먼저 본다 그래요? 동기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기를, 하나님의 뜻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나요? 받았어요. 그런데 뭘 좀 숨겼어요? 땅 판 돈을 조금 숨겼어요.
세상에 드러나는 죄예요? 드러나지 않는 죄예요?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요. 야, 그 사람이 빼놓고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 땅 판 걸 하나님께 바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 얼마나 냈는지 그걸 가지고 일일이 세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세리 같은 사람이라면 아마 집사님들이 만약에 헌금 내면 그럴 거예요. 집사님 월급은 그 이상 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내셨지? 이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뭘 믿기 때문에요? 성령 받은 사람의 동기를 믿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의 동기가 처음에는 좋았지만 동기가 잘못되었어요. 예언의 시대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는 신자들이 나타난 박해 정신의 모범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으니 영감의 붓으로 기록된 그들의 경험은 초대교회의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 소위 제자라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들을 특권을 가졌다. 이들은 사도들이 기도한 후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에 다른 신자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은 깊은 가책을 느꼈고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재산을 팔아 그 수입을 주님께 드리기로 서약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욕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성령을 슬프시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탐욕에 뭘 이기지 못했다고요? 탐욕의 감정. 예.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벌써 세상에 나타났어요. 자기들 그룹 속에는 자신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감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감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원래 돈 중에 가장 무서운 돈이 무슨 돈이냐면 쌈짓돈입니다. 그죠? 할머니들이 쌈짓돈이 있어요, 없어요? 참 신기한 건 할머니들이 돈 없다 그러는데 쌈짓돈은 꼭 있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를 만나 뵈러 가면 할머니가 싸우세요. 동네 할머니들하고. 뭐 하고 다 싸우시냐면 파토하다가 10원 내기 했는데 졌다고 싸워요. 근데 진짜 뭐 머리 뜯고 뭐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뭐 서로 이렇게 논쟁하면서 얘기하면서 싸웁니다. 근데 손주가 집에 간다 그러면 할머니가 갑자기 치맛자락을 막 올려요. 그리고 거기서 뭘 꺼내요? 쌈짓돈을 꺼내요. 그리고 그 쌈짓돈을 손주에게 주는 거죠. 그게 할머니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쌈짓돈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을 하나님께 나타냈어도 나의 쌈짓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 그 사랑의 관계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혹시 여러분은 이론적인 사랑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지식적인 사랑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 속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론의 사랑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든 걸 주는 사랑을 갖고 태어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법칙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정말 자신의 마음을 드린 이 내신이
바로 그에게는 난 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모든 것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느꼈다면 내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세상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도 세상에서 그렇게 공부했으면 상대방도 자기도 난처할까요? 안 날까요? 예, 상대편이 난처하면 저도 난처해요. 저 한번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막 난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있는 것 없는 것 다 끄집어내가지고 난처를 해봤어요. 그래서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옆에서 뜯어 말렸어요. 전도사님 그러지 마세요. 전도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 남자분도 지기 싫으니까 자꾸 아는 거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별로 안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좋게 해주려고 만났다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빨리 정리하니까 그제서야 분위기가 좋아졌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우리의 가는 길들을 계획하셨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기억하게 만들어준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랑을 품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뭐하면?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뭐하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바라고 또한 이웃 형제를 사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란 단어가 참 좋은 말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덕이 우리 안에 끼쳐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끼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들을 배우길 원한다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은 성령의 사랑을 느낀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말해요? 에바브라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라는 골로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울과 같이 고난을 같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바울과 같이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고 그가 그 고난을 겪는 가장 주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성령 안으로 그 사람을 계속 끌고 가시고, 성령 안으로 그 사람을 끌고 갈 때 이 사람은 정말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사람이 사랑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 에바브라가 그에게 전달한 기별을 듣고 골로새인들이 믿음에 굳게 섰음에 대한 기쁨을 말하였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하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좋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성령이 내 안에 살아서 진정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이거예요. 최근에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에게 상처를 줬던 한 가족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서 받아들여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처음 선택은 안 보는 걸로 선택을 했어요. 안 보니까 좀 낫겠지.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안 보이면 딱 좋을 거라고 됐는데 그 사람 소식이 저희한테 들려와요. 근데 잘 사는 소식이 아니라 그냥 안 좋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꾸 부담이 돼요. 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듣는 입장도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거는 그 사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성령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좀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존재냐면 딛는 존재, 발로 밟고 디디고 올라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면 잡아들일수록 자신의 평가가 좋아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매일마다 뭐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죽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죽고 매일마다 자신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겸손해지는 자로 바뀝니다. 내가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의 심령은 누구로 인도받는 자였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인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은 변화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부족하다면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사랑이 다시 한번 싹 터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가족, 이 모든 사람들이 주어지는 상처 속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뜨거운 가슴으로 그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 사람들은 그걸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받은 바로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살아가는 모습이 귀하고 소중한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뭐로요? 성령의 교제로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성령의 교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빌립보인들이 가진 경험,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삶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본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게 해서 노력하는 그 깊은 교제로 들어갈 때 그들의 삶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하나님 품 안에서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진짜 사랑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돼가고 있습니까? 저는 곧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저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며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뭐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정말 이웃이 아플 때에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몸이 한 2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참 감사한 거는 김진선 집사님 아프시잖아요. 근데 전 감사한 게 우리 교인들이에요. 당신 일들이 많이 힘드시고 바쁠 텐데도 아침부터 시작해서 가서 일으켜주고 또 그분인데 또 얘기해주고 집도 정리해주고 그리고 또 와서 자기 일 보고 또 틈나면 또 가서 그 일을 해주고 그게 내 가족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 아닌가요? 내 아픔이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러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저분들하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계속 그렇게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내 몸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참 이 몸이 육신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되는데 쉽게 지쳐요. 그 어느 날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잠자고 있어요. 죄송해요. 왜? 내가 그 일들을 하라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살아 숨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여러분은 이 감정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함께 계셔서 정말 사랑으로서 사람들을 대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덕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형제를 뭐 하고요?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죠.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같이 섬기는 그런 사람. 그래서 정말 내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율법에 뭐라고 말해요?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시여, 오늘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율법의 완성을 경험하시고 사랑으로서 모든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여집사님 계셔요. 이 집사님은 모 교회에 계시는 분인데 이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모 교회에 계신 집사님이신데 이분의 집은요, 부산에 건물을 갖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이분 돈 많아요. 36대에 그 기념관을 한 장로님의 이름으로 넣었는데 그 돈이 10억인가 되는 돈을 그냥 아무런 것도 바라지 않고 36대에 내셨어요. 10억인지 20억인지 냈어요. 근데 이분이요, 아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은 뚜렷한 직장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한 10억이나 20억 냈으면 우리 아들 좀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집사님의 특징은 뭐냐면 그 집에 가면 그 집의 냉장고는 좀 허전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은 어느 집에 이렇게 갔는데 그 집이 냉장고가 좀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서 자기 집 냉장고를 털어서 그 사람한테 갖다 줘요. 그래가지고 그 여동생 되는 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저인데 얘기하는 거예요. 난 언니 때문에 답답하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언니는 생기는 거 있으면 다 갖다 준다고. 뭘 그렇게 갖다 주지? 사람들이 좀 어렵다 그러면 돈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쓰는 돈은 목사 월급 정도밖에 안 써요, 이분. 그걸 가지고 모아가지고요, 이렇게 목사님 내가 이번에 모았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는 거예요? 코로나 그때 시기에 교회 헌금도 잘 안 되고 목회자 월급도 잘린다고 그러고 막 그럴 때였는데 이분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죠. 목사님 목회 활동할 때 하는데 재정적인 부담이 생기실 것 같아가지고 내가 모은 돈 드린다고. 이걸 가지고 꼭꼭 모아가지고 장기 목회자 월급 그거 이상 안 쓰니까 수십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달에 200만 원 가지고 사는 거라니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 그죠? 그 사람 끌고 다니는 차는 SM5예요. 부산까지 왔다 갔다 그래요. 나는 사람들은 벤츠 끌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분은 그거 끌고 다니요. 그러면서도 주의 복음의 사업에 필요한 재정이 있으면 거기에 다 쓰길 좋아하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이게 좋아요. 내가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이웃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삶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정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것들이 뭐냐면 사랑에는 뭐가 씌인다고요? 콩깍지가 씌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콩깍지가 씌일 때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때 콩깍지 씌이나요?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사람들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못생긴 사람도 잘생겨 보인대요. 저는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못생긴 건 못생긴 거지, 잘생긴 건 잘생기고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콩깍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콩깍지가 누구에게도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해요. 사람을 보는데 뭘 씌우고 살아야 돼요? 콩깍지를 씌우고 사람을 봐야 돼요. 가난한 사람도 콩깍지 씌우고 보면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을 앞에 콩깍지를 씌우면 그 사람도 그냥 하나님 안에 귀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 사람의 능력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들이 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성령의 뜻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콩깍지를 씌우시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덕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